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4장 66절 말씀부터 72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송강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파라과이에서 선교사에 가시는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한 수개월 동안 국내에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은 참 4월 16일 하면 가슴이 늘 아프시죠. 지난 2014년 4월 16일 기억하시죠?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세월호가 우리 그 진도 해상에서 침몰돼서 그때 476명인가 아마 탔을 거예요. 거기에 304명. 참 거의 다 그곳에서 우리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예, 죽거나 실종돼가지고 벌써 9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잘 잊어버려요. 예, 저는 학창시절 때 5.18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5.18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1년 365일 이 광주에 살고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그런 학살자들에게 표를 주더라고. 그게 우리 사람들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작년 2022년 러시아의 푸틴으로 명령으로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가 침공돼서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참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전쟁과 또 기근과 재해와 질병과 사고와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예. 주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몸 그러면은 우리 이 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죄 짓기 전의 몸, 죄와 상관없는 몸이 있어요. 그리고 타락한 후에 지금의 몸, 어떤 몸인가? 성경 두 가지 몸을 구분하고 있지만 여기서 몸이 다시 산다. 신비한 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너는 만져보고 믿느냐? 만져보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을 믿는 자가 더 복 있다고 우리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이 죄의 권세 아래 놓일 때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길을 지날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 힘드시죠, 여러분? 어렵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사실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서 고백되어져 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잊지 못할 사건들, 예상치 못한 불의 사고와 고통과 질고와 아픔과 이런 절규들, 그걸 다 감내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능력을 힘있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저들이 체험하면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라과이 선교사는 우리 송선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수의 성도들 복 주시옵시고 그 사역이 더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강해를 오늘 85회째입니다. 이미 고난주간하고 부활절은 다 그 본문 맞춰서 설교를 했고요. 다시 앞당겨져 가지고 오늘은 우리의 이 실패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하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가 아마 눈에 띌 것입니다. 왜? 그가 굉장히 호기 넘치는 장담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마가복음 14장 29절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해 달라 그 말씀이죠. 여기 나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쓰는 사람 매우 위험해요. 정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담의 후예는 다 똑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게 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나를 보아야 돼.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를 객관화하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주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셔요. 마가복음 14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완강하게 주의 말씀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도 합창하듯이 베드로의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다르게 진행되어 버려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 처음 대답이 참 중요하죠. 처음을 거짓말로 시작하면은 나중에도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비겁해지면은 계속해서 비겁해지는 겁니다. 다시 여종이 질문해요. 당신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 베드로는 두 번째도 부인해요. 다른 사람들이 세 번째 물었습니다. 역시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이 히브리적 사고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저주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누굴 저주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선을 넘어도 한창 넘어서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강력한 압박감,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행보나 발언 등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본문 72절 보시면은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통곡했더라. 기가 막히죠. 이제야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게 끝이 났어요. 그의 장단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에게 맹비난을 쏟고 싶어집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처음 주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한 말은 그냥 교회에 나올 정도가 아니요. 예. 자기의 전 생애를 던진 거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12명 중에서도 3명 안에 든 인물이에요.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한 제자들로 주님이 찾아주셨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어땠어요? 기적을 경험한 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고 말이지.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말이죠. 본인 베드로도 물 위로 걷기도 했어요. 예? 변화산 사건 어떻습니까? 그 황홀한 경험, 예? 천국을 그 예비 경험했잖아요. 주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하신 스승으로부터 3년 동안 합숙하면서 집중 훈련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특혜가 어디 있고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너진 이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가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직근인 제자가 이렇게 무너졌다면은 너는 과연 어떻겠느냐? 이쯤 되면은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오죠. 이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가 누굽니까?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0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은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는 그가 말년에 큰 오점을 남겼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실수투성이요.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다윗은 아주 치졸하고 추악하죠.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죄성의 지배를 받은 참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예.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번에 척결한 영웅이었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나는 다르다. 나는 믿어도 된다.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절망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베드로에 대한 낙심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비친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할 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베푸신 호의요. 긍휼은 불쌍함이요. 이게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 꼭 묵상합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죽여버려야 할 때으신데 죽어야 마땅한데 또 살려주셨습니까? 나에게 4월 16일 주셨습니까? 오늘 주의들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제 첫 번째는 우리 샵에서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조목조목 기도하다 보면은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루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않냐면, 하나님 우리를 은혜에 풀지 않냐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보셨잖아요. 저는 베드로부터 험하죠. 비교가 안 되죠. 베드로의 실패는 신앙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은 그래요. 지금 우리 기아 타이거즈 야구가 10입니다, 10위. 제가 기아 운동 좋아하는 것은 우리 노예 목사님 다 알고 있어요. 예, 나보고 이유가 뭐냐고, 기아에 뭐 누가 있냐고. 나는 애양심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광주에 사는 그 자체, 전라남북도 호남산 자체는 너무나 큰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기아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운동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아에 가장 볼 많이 온 나성범이하고 김도영이가 지금 다쳐가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본으로 간답니다. 재활하려고. 그래서 도영이는 8월에, 나성범이 6월에 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축 선수도 빠져버리고 또 잘해야 되면도 불구하고 잘 못해버리니까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서 자기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탁월한 선수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극도의 긴장감을 가져요. 모든 선수들이. 어떤 경기든지 간에.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헛질이에요. 헛발질.
축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예? 그래서 이 득점권 타율이 안 나와가지고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를 보고는 드디어 시비가 되었구나. 원래 나는 시작하기 전에 집사람하고 약속하기를 1위다. 무조건. 사실 1위가 안 되는데 1위다. 그 내기하다가 안 되겠어요. 딱 한 주만 내가 포기했어요. 안 되겠다고. 5위로 다 작년처럼 5위로 수정하겠다고. 5위로 수정해가지고 다행히 가을 야구 들어가면은 다시 시리즈에서 1등가 이상. 지 혼자만의 생각이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한 베드로 한번 봐보세요. 무너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뭐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겸손. 쓸데없는 자신감은 금물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여기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느 정도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경지에 있다고 해도 자신은 계속해서 살피지 않으면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기 어려워요. 노골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가 다 겸손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겸손은 접대용 겸손, 처세용 겸손일 뿐이요. 내가 낮아지고 싶어서 낮아진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그죠?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거예요. 네. 실패가 왜 유익하는가? 왜 유익하겠습니까? 나 스스로는 겸손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게 하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때문에 저는 실패가 바로 뭐다? 은혜다! 실패가 은혜예요. 실패가 은혜.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나. 실패하면 안 되죠. 저는 실패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약할 때. 세상은요, 강한 사람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달라요. 강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쓰시기 불편해요, 하나님이. 자신의 결함,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외견상 차이는 없어요. 두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가 실패를 통해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절망의 성격이 달라요. 예.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끝이요. 정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해야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시라니까.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뭐다고? 내가 뭐다고? 성경 읽어보니까 나는 구더기 같고, 예? 나는 먼지에 불과한데 내가 뭐다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나로 지금 살게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를, 예? 말씀을 봉사한 자로 세워주셨습니까? 내가 뭐다고? 예? 우리가 이 자신을 절망하는 거, 좀 더 쉽게 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거, 특히 자신감에 대한 자기의 결단력, 이 철저한 자기 부정,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 절망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 수 있거든요.
저는 막대기 맞지 못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쓰레기 같으니까 주님 붙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틀렸습니까? 예?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어리석은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냐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 여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나아간다면은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증폭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어땠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겨요. 예. 어쩌면 일평생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인간들은 안간힘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행동을 잘 분석해 보면은 모두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예민해지고 화를 많이 냅니까, 여러분? 자기 약점을 누가 건들 때, 그러죠? 화를 내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비밀이거든요. 신비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비밀로 남겨져 있어요. 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그런 질그릇과 같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당신을 의지하게 만드셔요. 바울은 그 신비를 깨달았어요. 사실 십자가의 비밀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약함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강하다라고 여길 때가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거든 떨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왕창 깨져 버렸어요. 박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자신감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셔요.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예. 이 회복은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 그래서 실패가 저는 약이 된다. 실패가 은혜 받는 아주 좋은 기회다. 예. 실패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절망할 때가 바로 은혜 때거든요. 절망할 때. 실패의 자리에서 거품이 제거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거죠. 평소에는 약점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예,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실패로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자신의 자아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인간의 자아는 굉장히 강합니다. 예. 대충 실패해서는 이 자아가 죽질 않아요. 언제 가장 최악의 상태입니까? 이 실패했는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살아있다고. 실패했는데도 자아가 살아있어요. 그럼 완전히 어때요?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붙들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기 도취, 자기 확신이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나를 완전히 내놓아야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제 코너로 몰아가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81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골 교회에서 그때 청년들이 또 성도님들이 74년 엑스폴로로 갔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책들이 많이 교회에 있어요. 저는 그때 학습도 안 받았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정 목사님이 시킨 대로 1년 동안 약속했으니까 1년 동안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하고 그리고 1년 뒤에 교회를 떠나든지 옮기든지 그때 하기로 하고 했으니까 교회 책을 보는데 그림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사형이에요. 사형이. 근데 항상 딱 사람 가슴에다 의자를 있고 십자가 있고 나 있고 나가 있어 나. 이게 뭔가? 이게 나가 없어져야 주님이 와 계시구나. 그때 그를 터득했어요. 신앙생활은 나가 없어야 되구나.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는 게 은혜죠. 내가 살았으면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 먹기 작정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천국 가는 거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 어떤 곳인데 중앙 탈락하지 않고 그것은 내가 없어야 되구나. 내가 있다면은 그 나라를 못 가겠네.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지금 35년째입니다. 쭉 이 시간 보면서 보면은 그렇게 잘 믿는 분들도 중간에 많이 탈락해가지고 나왔던 사람 많아요. 지금 현재 그 진행형이에요. 저분은 정말로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다 했는데 예수 부인하신 분도 계시고 그 사람 많더라고요. 다 나아가 강해요. 우리 나를 완전히 깨버려야 돼요. 완전히 박살나지 않으면은요, 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코를 몰아 가시거든요. 계속해서. 근데 그 실패의 지점이 어때요? 은혜 지점이다. 은혜 지점.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도 이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셔요. 자,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셔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도망하는 쪽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볼 이유가 없지요. 정말 질이 나쁜 자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의리마저도 없는 사람 아니요. 베드로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이 복음이요, 우리에게 이 희망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망가질 때는 망가졌지만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반을 통해 주시는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실수하면 어때요? 아웃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합니까, 여러분? 비난과 갈등, 소송과 대립, 폭력과 전쟁,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실수하면 어때요?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무차별로 공격하잖아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전쟁터가 되는 거죠. 예? 은혜가 빠지면요, 여러분의 가정도 전쟁터가 되어버려요. 예.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가 사라지면요,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교회가 은혜가 빠져버리니까, 응? 은혜가 사라지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예. 실수를 받아주는 곳이 되셔야 돼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지 않고 기꺼이 터놓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허물을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자, 회복된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역이 돼요. 회복의 힘이 그를 다르게 살게 했어요. 그는 더 이상 이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투옥 당하기도 하고 흔들림이 없는 진짜 반석이 됐어요. 어느 도민이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가봤어요. 성지순례 때. 베드로의 그 길을 가봤어요. 이 나쁜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주님 은혜 주시니까, 회복해 주시니까 변화돼가지고 다시 와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주고, 그때 다짐하기를 나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회복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자, 보세요. 갈릴리는요,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실패의 현장과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어요. 주님은 이 디베다 바닷가에서 만찬을 베풀고 계셨어요. 초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보시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 베푸신 만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셔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을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만큼 질문해요. 주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죠. 바로 사랑입니다. 능력을 묻지 않았어요. 실수의 재발을 다짐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장담이 없어요. 자신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음을 깨달았죠.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 앞에 뭐라죠?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말수가 적어졌다고 말해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보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그걸 묻습니다. 내 나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응?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충성을 하면 또 얼마나 대단한 충성을 하겠냐 그 말이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도 사실 저를 볼 때 주님을 아프게 한 적이 더 많아요. 참 미치겠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일어나는 내 삶과 나의 인격과 나 삶의 행동 거지에서 이게 더 많이 일어나요.
주님을 다 앞갈 때도 많다니. 주님을 돕기보다는 주님의 일에 방해할 때 더 많아요. 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네.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여러분 실패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랑이 식으면 끝입니다. 비록 자기가 봉사하는 교회는, 섬기는 교회는 시골 교회, 나주 저 시골 교회고, 어려워서 노예 도움 받아야 돼요. 여기저기 교회 도움 받는 교회고,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봉사하겠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 사랑이 빠지면 모든 활동은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자기 본의의 사랑과 구별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조건적이죠.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 혼자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잖아요. 이타적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기애에서, 자기 사랑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만 생각하고 나에게만 몰두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자기 애착에서 벗어나야 주님에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 아닙니까? 주님은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을 돌보라는 거죠. 진정한 회복은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 그런데 또 바닥을 치고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 위로 걸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곧바로 물속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잖아요. 한때는 예수님 제자였다면은 어떤 날은 이 사탄 마귀 사촌 동생이 돼갖고 말이지. 예?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넘어지고 퍼질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싸우고 무너지고 깨지고 갈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느 날 유치찬란한 행동을 저지르고 하잖아요. 이 바울은 회심한 이후를 자신은 뭐라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괴수란 말은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혈육을 죽이고 엽기적인 범죄를 한 사람이 할 법한 말이지 않겠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다 라는 진심을 담아서 이 표현을 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만 상하게 해도 화내고 말이지. 예? 오해받게 되면 못 견디잖아요, 우리는.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결론은.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눈꽃만큼의 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 이런 필요합니까? 우리로서는 구원을 길이 없어요. 날마다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는 우리 편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은혜는. 결론적으로 베드로와 가른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부인하고 난 후에 크게 통곡하는 거예요. 크게 넘어졌지만은 결국 주님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요
뒤로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실패해도 세상으로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넘어지셔야 돼요. 네. 절망 끝에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절망 끝에서 주님을 더 강렬하게 붙잡고 구원 얻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회복의 자리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셨다면 베드로는 벌써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셔요. 앞으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만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믿지 말고 주님만을 믿으셔야 돼요. 넘어질 때마다 쓸데없는 우리의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끝이 부끄러움이 아닌 승리의 자리로 높이 세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이 말씀 능력 있는 삶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패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